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에 갔는데 금붕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금붕어를 사가지고 나 수족관을 꾸며야겠다. 그래서 이제 수족관 이게 큰 수족관이라 막 금붕어를 사가지고 오면서 수초도 사고 뭐 그 물레방아도 사고 뭐 산소 이렇게 넣는 것도 사가지고 와서 막 예쁘게 꾸며주는 거예요. 모래도 깔고 물레방아도 돌아가게 해주고 막 산소도 넣어주고 금붕어를 이제 딱 뿌려주면서 금붕어야 잘 커야 돼 막 이러면서 넣어줬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이 금붕어가 어느 날 금붕어 너무 예쁘다는데 이를 확 드러내면서 내 거야! 이 수족관 내 거야! 쳐다도 보지 마! 막 이랬어요.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금붕어 친구하라고 또 다른 금붕어를 넣어줬어. 그랬더니 처음 온 금붕어가 두 번째 온 금붕어만 보면은 뜯어먹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막 지느러미가 없고 어느 날 보면 막 옆구리가 펴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물론 이건 상상이에요. 예, 이런 금붕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제 생각하다가 그러면 저는 그 금붕어를 꺼내서 회쳐먹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금붕어는 나한테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름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지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웃사랑도 잊어버리고 오직 나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한표의 칼럼에서 읽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꽃까지라고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를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박한표라는 분이 컬럼을 쓰셨는데 그 컬럼에서 이제 교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되게 귀에 싹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교만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만, 교만, 오만, 거만. 어디서 많이 다 들어요. 다 비슷한 녀석들 같은데 그 중에서도 자만이요. 자만이라는 애는 이게 내가 조금 자신감 있어. 뭐를 해가지고 되게 잘 습득을 해가지고 이게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겼는데 생기다 못해서 이거 나만 할 줄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되게 잘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만이에요. 근데 이게 자만에게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의 이름은 교만이에요. 교만이는 어떠냐면 이제 여기서 더 이제 어깨를 딱 펴고 우쭐대요. 넌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난 이렇게 하는데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난 척 어깨 이렇게 막 하면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 교만에게는 이 자만과 교만에게는 거만이라는 큰 형님이 계세요. 거만이라는 큰 형님은 거기서 더 나가 눈을 이렇게 내려가. 넌 뭐야? 이렇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요. 아주. 나만 혼자 잘난 척, 쟤 되게 잘난 척하네. 그래도 좀 귀엽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더 지나쳐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향해서, 야, 넌 할 줄 알아? 그것도 못하는 게 이제 이거 거만이에요. 오만한 얘들보다 더 큰 형아가 있어요. 최고 형아. 이 최고 형아의 이름은 오만이에요. 오만이는 불손해요. 아주 거드먹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고 눈 아래 아무것도 없고 내가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만, 교만, 거만, 오만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오만해지면 불손하고 교만하면 방자예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가 않고 나밖에 몰라요. 예. 근데 자만, 교만, 거만, 오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요다.
예전에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이걸 가르쳤어요. 항상 요 나가 문제라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요 나가 문제야. 예, 요 나가 문제예요. 우리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에게 이 분야를 주시고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니까 자신감 있게 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거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에요. 이게 겸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느껴주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더 겸허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돈, 혹은 지식, 학식, 또 내가 잘하는 거, 나의 능력, 재능에 심취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동화 작가 정채봉이라는 분이 옷걸이에 대한 우화를 하나 쓰셨는데 너무 재밌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세탁소에 옷걸이가 들어왔어요. 우리 세탁소 옷걸이 아시죠? 옷걸이가 들어왔는데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헌 옷걸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아왔거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옷걸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쳐주시는 옷을 입고 다니는 옷걸이들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이 옷이 벗겨질 수 있어요. 옷을 찾아갈 수도 있고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 많은 시간들 동안에 이 옷이 입혀졌다가 벗겨졌다가 입혀졌다가 벗겨졌다가 해요. 때로는 강제로 벗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벗어야만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에 맞아. 이 옷은 내 옷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잠깐 입혀주신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토인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때에 벌거벗어서 왔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에 그 누구도 옷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돈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명예를 입고 오지 않았어요. 학식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어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들, 목사라는 옷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저 왔어요. 거저 와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거저 갑니다. 사실 그 누구도 그 옷들을 다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입지만 언제든지 이 옷을 벗을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맨몸을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옷을 벗었을 때, 벌거벗었을 때 나는 깨끗할까?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속옷을 입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정결한 몸과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가, 이것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위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직분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렇다고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요새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요새 기도를 굉장히 뜨겁게 잘하시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주신 칭찬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10시간 기도하는데 몇 시간 기도해요? 이건 교만이에요.
나 뭐 헌금 한 100만 원 했는데 얼마요? 이거는 교만이에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도와줬거든? 막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뭐를 했는지를 온 교회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본인이 얘기하니까 알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고 나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만 알고 있어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는데 아유, 나도 알아요. 벌써 들었어. 이러면서 뭘 하나를 하면은 온 교회가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누구를 이렇게 섬겨드렸어. 막 이렇게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이 다가오면 그 권사님이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 잘 섬기셨어요. 그런데 꼭 잘 섬기고 나서 막 얘기해. 내가 누구한테 이거 주고, 누구한테 저거 주고, 막 이래. 예. 자기 입으로 칭찬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자만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그거에 심취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면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이요, 그냥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셨어요. 아까 우리 금붕어 예화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어 보내실 때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만드셨어요. 나의 형상, 나의 모양대로 이 아이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이 아이들이 내 모습, 내 아름다운 모습, 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내가 남을 섬기는 모습을 따라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금붕어처럼 여기 다 하나님이 나를 주신 건데 내가 다스리는 거야. 내가 관리하는 거야. 내가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 나를 이 세상에 만드신 분,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훔친 거는요, 고작해야 지구에 불과해요. 온 우주 가운데서 지구는 얼마나인가요?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먼지 같아요. 그 먼지 같은 곳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더 티끌 같아요. 그런데 지구를 훔쳐놓고 되게 의시되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이 됐다. 내가 주인이 됐다. 야, 여기선 내가 최고야. 이렇게 의시되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힘으로 막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작은 별 하나를 맡겨주셨는데 마치 온 우주를 다 훔친 것 마냥 의식되고 잘난 척하다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나요?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하면서 구속을 기다리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진토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이기고 내가 막 내 맘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요, 진리를 거슬러야 돼요. 진리를 따르게 되면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진리를 따르게 되면 남을 억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다스리시는데 내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해야 돼요. 야, 내 말을 들으라고 했어! 막 이러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막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혀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거짓말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사는 건 세상 사람이랑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나 하나님을 믿어. 온갖 풍파와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제가 방금 그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흉내냈는데 좀 그렇죠? 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저 교회 권사님이에요. 저는 교회 집사님이에요. 저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저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심지어는 나는 목사님이에요. 전도사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점을 치러 가요. 이거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점집에 오는 사람 중에 한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의 계명을 그를 믿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게 되면요, 내가 내 삶의 보좌에 앉아서 좌지우지하게 되면요, 온 우주와 만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지금 눈앞에 있는 요 사건, 요 일, 지금 나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 그냥 이렇게 근시 같아요. 원시치 못하고 항상 눈앞에 이득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세상 매체들 속에서요,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 최근에 글로리라는 영화가 굉장히, 그 드라마가 유행했다는데, 거기에서도 그 주인공이 목사님의 딸에게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복수하는 이야기. 근데 그렇게 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요, 드라마에서 지나가는 장면 속에서 권사님인데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무슨 짓 싸? 우리 집 걔가 그랬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보이고 있구나.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저렇게 예의가 없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선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요,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신천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교회로 보이기 때문에 신천지가 하는 모든 폐단을 교회가 뒤집어 쓰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리를 거슬러서 행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그들은요, 6장 19절에 보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질까지 해요.
공동체를 깨뜨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렇게 발음이 망령된 증인.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 내가 들었어. 걔가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듣지도 않은 말, 보지도 않은 것, 자기가 겪지도 않은 일을 자기 맘대로 지어서 말하면서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고, 걔가 그랬어. 몰라서 그렇지. 김 집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 막 이러면서 꼭 본 것 같이 얘기하죠.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대신에 무엇을 세우셨나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겨놓으셨나요? 바로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간질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닙니다. 신천지에 다닌다고 이단이 아닙니다. 그가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매일 매순간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그렇지 아니한가? 나는 정말 이 공동체를 연합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가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가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찢어서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가장 비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 얘기는 무엇인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위에 자기를 못 박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이간질 가운데 무너지게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할 때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진리만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고 계신 것만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들은 것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깨뜨리고 이간질하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노출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왜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갈등 가운데 놓여졌는가?
하나님 안에서 묻고 묵상하고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씨름할 때 결국에는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용서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를 치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치가 떨리도록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치가 떨리도록 거짓된 혀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치가 떨리도록 다른 사람에게 죄가 없는 자들이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 악한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치가 떨리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 악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동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그 해답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이 성전에서 내보내셔야만 합니다. 날마다 죄를 하나님 안에서 끊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상처가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와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분노의 문제, 우리를 범죄케 하는 모든 문제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문 밖으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대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찬송의 제사는요, 우리가 부르는 이런 곡조 있는 가락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막 나오잖아요. 흥얼흥얼 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찬송의 제사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아니라 나 밖으로 나아가서 남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내 안에서 나왔으니 너는 곧 나구나 라고 말한 것처럼 내 이웃을 향해서 당신은 곧 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기적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이기적인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는 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정한 질서가 있고, 교회에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저곳에 계시구나.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다 할 때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서로에게 있는 짐을 함께 나눠지며 우리 예동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수고를 힘쓰는 예동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